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러버그로 인해 가지고 온 천지가 벌레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챙기시고 괴로움 가운데 더 기쁜 일을 찾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어서 원래는 절기 설교를 해야 하지만 감사절에 대한 설교는 저희가 후에 추수감사절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생각보다 꽤나 폐쇄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어서 보통은 강강약약의 삶을 교회가 이룬다라고 하지만 의외로 강강약약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세상 문제는 세상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경계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세상조차도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라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성역의 부분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들이 성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상 속의 한 공동체로 여기고 사회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상과 교회를 나누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교회마저도 세상의 공적 질서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교회의 존엄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쉬쉬하기보다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냄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믿는 자들을 관여하고 치리하도록 꺼리를 주게 되었고 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빨간불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신앙인들은 다양한 갈등과 문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나? 우리는 이 물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자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어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은혜스럽게 넘어가지 왜 골치 아프게 따지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스럽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랑은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참자, 그냥 손해보자,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법이요 하지 말고 분위기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이 은혜스럽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은혜로 덮는 것이 진짜 은혜인지 아니면 공의로 드러내는 것이 더 은혜로운 길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바로
감옥에 갇히고 나서 겪은 일이 이와 유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불의에 대한 당당한 믿음의 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여러 사건이 있었던 이적의 밤이 지나고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제 날이 새고 밝아오니까 상관들은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 석방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왜 석방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루의 매질과 감옥행이 이들에게 적당한 형벌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고, 또 혹은 정식 재판이 없이 속전속결로 이 죄인들을 몰아세워가지고 감옥에 넣었던 이것이 좀 찝찝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정식으로 뭔가 드러난 게 없이 그냥 드러난 감옥에 가뒀던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찝찝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는 마음으로 내보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것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상관의 이러한 명령에 간수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지난밤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감옥을 나갈 수 있게 되니까 간수도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무엇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으니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놓아주는 이 명령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인 죄인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명령은 기쁜 것이었겠죠. 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감옥을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모진 매질과 또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끔 했었던 그 들어갈 때와 달리 이제는 이곳의 책임자인 상관들이 직접 찾아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만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주장은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당당함과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진리를 위해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여야 하며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진짜 죄인인 양 몰래 나가야 하느냐? 그들이 직접 와서 정중하게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처사에 맞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들어간 것, 또 모진 매를 맞은 것,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그 어떠한 요만한 꺼리낌도 없이 당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은 조용히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공의롭게 대응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은혜란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실천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진리가 있죠. 하나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 또 하나는 복음은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을 하면 이렇죠.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복음에 대한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왜 마게도냐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은 무슨 사역입니까? 전도 사역이고 또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그가 이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넘어와 첫 도시 빌립보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느냐? 첫째, 로마를 살리고 둘째, 사람을 살린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곳으로 넘어온 그 가장 큰 이유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린다예요. 결코 복음이 로마 제국에 의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난밤 하나님의 이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메인 것이 풀리고 이 어두운 컴컴한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나가게 됨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뭐죠? 간수가 그냥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간수가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간수를 살리고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책무를 해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왜요? 복음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 상관들의 말에 따라 조용하게 감옥을 나가 빌립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위협적인 이단으로 몰지 못하도록 사회적 방어막을 형성하기 위한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공식석상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너희 문제 있다, 너희 죄인이다, 너희 이단이다, 너희가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믿지 못할 것을 풍언을 풍기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죄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매를 맞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야 된다.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이 모습만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전한 저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저건 죄구나. 저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의 반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거 빌립보에서 물론 이들이 상관들이 권력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한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상관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그 순간 벌벌벌 떨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여기서 가만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가만히라는 단어 라스라는 직역하면 몰래, 은밀하게, 비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은 이들을 몰래 비밀스럽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는 그대로 두지만 그러나 인심 쓰듯 그를 놓아준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투서와 악의와 고의가 다분한 민원들이 꽤나 많아요. 아니면 말고. 저 이거 굉장히 악질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니면 말고에 그 먼저 선행되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먼저 거짓을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진리인 양 진짜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몰랐어. 아니면 말고 그냥 넘어가지 뭐.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거든요. 큰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실상 그 여부를 따져본다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은 이 기자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서특필이라고 하면서 비진리와 거짓을 진짜인 양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더라도 앞서서 그것을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하고 주장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리는 아주 작은 걸 꾀하나로 했는 듯 안 했는 듯한 그런 투로 실수라고,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라고 사과문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건이 거짓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후에 아주 조그맣게 내준 그 사과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죠. 봐라, 이렇게 사과문 내지 않았냐, 정정했었다. 하지만 아무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은 숨긴 채 자신들은 진리를 얘기했다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말입니다. 바로 이 관리들처럼 말이죠. 일반적으로 식민지 속주민들은 약식 재판으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 시민이라면 경우가 다르다라고 했죠.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난 다음에 매질을 해야 되고 감옥에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그 순간 상관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 안 그렇다면 불법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이 로마의 관리들이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난처하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빌립보 사람들의 반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폭동에 의한 그런 고발이었기 때문에 정말 속전속결로 그냥 가뒀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불법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성을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라고 한다면 고난도 당하지 않았을 거고 힘듦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왜 나중에 이렇게 로마 시민임을 밝혔던 것일까? 아마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폭동에 의한 고발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틈도 없이 그냥 후다다다닥 때리고 후다다다닥 감옥에 가뒀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상관들의 체면을 구기기 위해 손상을 주려고 그렇게 후에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도리어 이것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도를 하면서 그냥 무작정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다 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세워서 하는 그런 전도와 무작정 그냥 하는 전도와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는 때로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전도를 하면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여길 때는 밝히고 전도를 하고, 여기선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중에 밝혀야지 더 이득이 되겠다, 더 효과적이겠다,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라고 여길 때는 복음을 먼저 전한 이후에 나중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힐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볼 때 이 빌립보에서의 이 상황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나중에 밝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선택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사당한 내용처럼 복음이 이 빌립보에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미신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이후에 다시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의 제어를 걸어놓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이 관리들의 요구대로 그대로 따라준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들이 만약 슬그머니 빌립보를 떠났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곳에 남아있는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또 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일을 안 당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죠. 언제 괴로움을 당할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적어도 이들이 받아들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하고, 또 이들을 위한 복음의 방어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비록 사회법을 이용한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더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떼지고 서로 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안에서, 더군다나 사회법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켜야 하는가를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때 그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절실히 느꼈고 깨달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그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험난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에도 예배와 찬송이 멈추지 않았었는데,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멈췄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외로 신앙인이 사회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이 사회법을 이용하여 불법을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꼭 교회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참 이상하죠? 이상한 논리죠? 이중잣대죠? 사회법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때는 의기양양하다가 사회법이 신앙인의 손을 들어줄 때는 이런 논리를 펼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사회법에 의존하려고 하느냐? 근데 자신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봐라, 법이 이렇다란다. 법이 이렇대. 그런데요, 이것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신앙인들끼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리인 신앙인은 꼭 져야만 하고, 진리인 신앙인은 꼭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고, 비진리인 세상 사람들은 꼭 이겨야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저주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고, 너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라고 하고, 또 저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꼭 자기들이 불리하면 이 사랑을 들먹이더라고요. 너 이 사랑 얘기하는 종교 아니냐? 너희 기독교 사랑하면서 왜 공의를 내세우느냐? 왜 법을 내세우느냐?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무조건 당하래요. 무조건 당하래.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저들의 이득과 불법을 용인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불법과 이득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될 의지와 불법을 진리로 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저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저들을 사랑으로 이겨라, 사랑으로 대하라, 저들을 사랑으로 변화시켜라. 믿음의 사람은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드러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요즘에는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이들의 권력에 수응하여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주 조용하게,
평화로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곳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파는 끝이고 이러한 일들은 또 다른 곳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통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적인 권리보다는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회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밝힌 이유는 복음이 의심받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이제 이 빌립보를 나중에 떠나게 될지언정 여기 남아있는 신앙인들이 이들로 인해 이 복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관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들여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미신이나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또 복음을 전한 후 슬그머니 도망치듯 빌립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빌립보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이 빌립보를 떠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 앞에 당당하고 사회 법적인 문제들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이용하여 사회에 적잖은 카운터를 날리고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을 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곧 복음 앞에서의 그들의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주장함을 통하여서 상관들로부터 그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냥 무조건 추방당하듯 빌립보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당당하게 이 빌립보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의에 수긍하고 불법에 가만히 있고 조용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결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없었겠죠. 사실 누가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입니까?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바울과 실라가 위로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그런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로를 받는 자로 머무르지 않고 위로를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 공동체를 세우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며 복음의 참된 성숙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억울함을 겪었지만 끝까지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4절을 보면서 참 울컥했어요. 바울이 이 모습 보면서 울컥했어요. 그냥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제3자적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딱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뭐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뭘 거기서 또 따지고 있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결단하고 행한 이 모습 이 믿음의 당당함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자가 된 이 모습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룬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강하고 당당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죠. 또 그와 동시에 복음 앞에서 공동체를 향한 그의 온유함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아무 때나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저주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불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강약 약강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강강약약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강강약약이 되어야 되는데 강약약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 앞에서는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는 공의롭게,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하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소리치는 외침이자 조용한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늘 함께 가고 있습니다. 공의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법이야 법이야 외치는, 전 그 회의장에 가서 회의에서 법이야 법이야 외치는 것만 보면은 좀 짜증이 나요. 누가 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누가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법이야 법이야 외치는 거는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법이요를 외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의롭게,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며 사랑으로 온유하게,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삶 속에서 복음 앞에서 늘 두려움 없이 당당하며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어 나아감을 통하여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무너진 이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바울의 이 모습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